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늘은 에스겔서 38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는 굉장한 중동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지금까지 중동에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그런 전쟁과는 차원이 다른, 그리고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나옵니다. 러시아가 중동 전쟁에 지금까지는 직접적으로 개입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미래에 러시아가 주축이 된 어마어마한 중동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색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사람의 자식아 너는 줄을 칩니다. 마곡 땅에 있는 노스와 메색과 두발왕 곧 고게게로. 이 38장의 주인공이 바로 마곡 땅에 있는 노스와 메색과 두발입니다. 혹시 마곡이라는 이름이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셋째 아들인 야벳의 둘째 아들이 마곡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곡 땅에 있는 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야벳이 백인들의 선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벳의 후손인 백인들 중에서도 이 마곡은 스키티아 족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1절을 보면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 수구디아라는 말이 스키티아입니다. 이 스키티아인들이 점점 북쪽으로 올라가서 마침내 지금 현재 러시아 땅으로 퍼져갔습니다. 또 흑해 북쪽에 있는 크림반도 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역시 소련 사람들이 되어서 그야말로 지금은 러시아라고 하지만 소련이라고 할 때 거기 온갖 족속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역사를 말할 때 고대 노시에서 볼세비키 혁명까지 이렇게 러시아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모험의 중요성이 없었습니다. 히브리어도 처음에는 모험이 없었습니다. 후대에 필요하여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분은 여호와라고 주장하고 어떤 분들은 야훼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루시, 로스, 러시도 모험에 따라 변화가 있을 뿐이지 똑같습니다. 러시아라는 말은 루시이아, 이아는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라는 말은 노스의 땅,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을 러일 전쟁이라고 하는데 또한 노일 전쟁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을 계속해서 보면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메색과 두발. 이 메색과 두발은 누구입니까?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메색과 두발은 오늘날 흑해 그리고 카스피해 이 둘이 마주보고 있는데 이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 콘토 산맥이라는 산맥이 있습니다. 이 콘토 산맥에 거주하였던 과거 북방 민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거주했던 북방 민족이 오늘날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 있는 대표적인 나라인 이란입니다.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이런 나라들이 오늘날도 그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북방 민족으로부터 비롯된 민족이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 있는 이란이든지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이 분산될 때 스키티아 족속은 먼저 이란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먼저 이란으로 왔다가 북쪽으로 해서 러시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역사, 러시아의 시초를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이란에서 올라간 스키티아 족속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란과 러시아는 원래부터 상당히 혈통이 가깝고 어떤 형제라고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이 러시아와 이란이 하나가 되어서 이 큰 중동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곡 땅에 있는 노스와 메섹과 두아랑 곧 곡, 한마디로 곡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곡을 러시아와 이란을 중심으로 한 반서방적 아랍 국가라고 합니다. 반서방적 아랍 국가. 그래서 미래 역사 가운데 러시아와 이란 그리고 반서방적 아랍 국가들이 연합군을 형성하게 되는 그리고 그들이 서로 가까워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오늘 본문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뉴스가 좀 보일 것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3절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에서 너는 노스와 메섹과 두바랑입니다. 4절에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하나님께서 충동죄를 시켜서 이 연합군을 끌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갑옷을 입고 엄청난 군사력,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 연합군으로 끌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또 누구와 같이 합니까? 바사와 구스와 붓. 이 바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페르시아입니다. 이 페르시아가 오늘날 어떤 나라를 이룹니까? 이란입니다. 페르시아를 이야기할 때 파사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바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바사는 지금 이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스는 이디오피아, 붓은 리디아입니다. 6절입니다.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연합군을 형성해서 전쟁을 일으키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여기 6절에 나오는 고멜은 창세기 10장에 보면 야벳의 첫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도갈마는 이 고멜의 셋째 아들입니다. 이 도갈마에게 1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10명의 아들 중 7번째 아들이 바로 카자르 족속인데 이 카자르 족속이 오늘날 유대인들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개종한 유대인들입니다. 오래전에 중앙일보에서 출간된 카자르 사전이라는 책에 카자르 논쟁이라는 부분을 보면 카자르 족속의 마지막 왕이었던 카가는 당시 비잔틴 동방 정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할 것을 권했고 메카에서는 이슬람교로 개종할 것을 권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카자르 왕은 고민을 하다가 기독교에서, 이슬람교에서, 유대교에서 지도자, 신학자들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교에서 기독교를 소개하고 이슬람교에서 이맘이 이슬람교를 전하고 유대교에서 랍비가 유대교를 전하게 되는데 카제르 족속의 왕이 결론을 내리기를 종교의 뿌리는 결국에는 유대교이구나 하고는 유대교로 개종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야벳 족속이기 때문에 혈통상으로는 백인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믿어 유대인들이 된 것입니다. 카자르 유대인들은 동쪽에서 계속 진입하는 징기스칸 군대에 힘들어하다가 서쪽으로 흩어지면서 결국 독일의 많은 카자르 유대인들이
정착하게 됩니다. 창세기 10장 3절에 보면 자기의 아버지 도갈마의 큰 형님이 아스그나스인데 자기의 큰 아버지인 아스그나스의 땅인 독일에 정착합니다. 거기에서 시작한 것이 금융업입니다. 역사상 최초로 고리 대금업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행의 시초요, 자본주의의 시초가 됩니다. 현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오늘날 유대인들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셈족으로 알려져 있는 스페인계 세파라지미입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으로 개종한 카자르 족속으로 독일에 정착했던 아슈케나지, 그리고 세 번째로 이디오피아계인 팔라사 등으로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셈 족속이 아브라함의 족속들이고 그 셈 족속이 혈통상 아브라함의 족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혈통상 아브라함 족속들의 유대인이 아닌 개종한 유대인이 오늘날 유대인들의 90%가 됩니다. 그 90%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도갈마의 10명의 아들 중 7번째 아들인 카자르 족속을 통해서 비롯된 민족으로 오늘날 유대인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도갈마의 7번째 아들인 카자르를 제외한 다른 아들들로 비롯된 민족으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에서 연합군들이 누구와 싸웁니까? 바로 이스라엘과 싸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스라엘의 90%가 이 개종한 유대인들, 그러니까 도갈마의 7번째 아들인 카자르로부터 비롯된 민족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형제간의 전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도갈마의 7번째 아들인 카자르 후손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도갈마라는 것은 그 7번째 아들을 제외한 도갈마의 족속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예언하고 있는 것은 러시아와 이란이 주축이 되고 반서방적 아랍 국가들이 연합국을 이루어서 오늘날 이스라엘을 치는 어떤 큰 전쟁이 중동에서 언젠가 일어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국제 정세를 보면 미국이 이란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또 이란을 언급하면서 그 이란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전쟁을 일으킨다고 보기보다는 실제로는 미국 뒤에 숨어 있는 그림자 정부, 아슈케나지 유대인들, 그 실제 권력자들이 정치인들을 선동시켜서 전쟁을 일으키도록 자꾸 부추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이 이란을 치려고 하니까 이란은 의지할 나라를 찾아야 합니다. 결국 이란이 아마 러시아의 우산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러시아와 이란의 동맹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게 될 것을 보이고 결국 러시아와 아랍 전체가 하나로 연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아랍연맹에 가입한 나라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45년 3월에 아랍연맹이 처음으로 결성될 때는 7개 나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35개 나라가 넘습니다. 이런 아랍연맹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이 러시아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유대인들을 향한 증오심이 계속해서 증폭되고 있습니다. 아랍연맹이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러시아가 유대인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미국과 견줄 만한 강력한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망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망한 이유가 아슈케나지 유대인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유대인들을 향해서 러시아 사람들이 이를 갈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계 2등 국가에서 현재는 비참하게 가난한 국가로 전락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몰락한 이유가 아슈케네지 유대인들이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켜서 그 러시아의 모든 재산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빼앗아 돈 세탁을 해서 스위스 비밀은행에 숨겨두고는 그 아슈케네지 유대인들이 한 명, 두 명 미국으로 다 넘어가서 미국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는 그 스위스 비밀은행에 숨겨두었던 자금을 다 꺼내서 미국의 알짜배기 기업들과 대학, 그리고 땅, 다국적 기업들을 다 사버리고 자기들의 기업과 언론사들을 세우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최근에 러시아 학자들이 알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유대인들을 그렇게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서방적 아랍 국가들이 아무리 자기들끼리 힘을 모아 이스라엘과 싸워보려고 해도 사실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맹주가 될 국가들을 찾는데 그 맹주가 바로 이러한 국제 정세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러시아가 아랍연맹의 맹주로 등장하게 될 날이 서서히 준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 러시아와 이란을 맹주로 한 이러한 아랍 국가들이 거대한 연합국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혼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뒤에는 미국과 영국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의 미국은 유대인 아슈케나지아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언론, 교육, 정치, 문화, 그리고 금융, 미국의 연방은행도 국가의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것입니다.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도 그렇습니다. 캐나다도, 호주도, 일본도 유대인들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으로, 환율로, 무기 장사로 전 세계를 장악하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이 욕을 다 얻어 먹으면서까지 유대인들을 위해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온 세계에 권력을 쥐고 있는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 바로 이스라엘 뒤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기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예수겔이 이 환상을 본 것입니다. 7절입니다.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네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너는 이라는 말은 노수와 메섹과 두발 왕입니다.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러시아가 우두머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이 일이 언제 일어나냐면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때에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그러니까 그 전쟁이 일어날 시점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된 것이 1948년이지 않습니까? 1948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나라를 다시 수립하게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수립이 이루어진 그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모여들어 현재는 이스라엘 민족이 500만 이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평안히 거주하는 중에 이런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하지만 이 연합군이 패배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그래서 평안히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라가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줄을 칩니다.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어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의 한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13절부터 16절입니다.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줄을 칩니다. 전쟁의 목적입니다.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반서방 국가인 아랍연맹국들은 미국 뒤에 유대인들이 있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을 공격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17절부터는 앞에 2절 말씀에 마곡 땅에 있는 노스와 메섹과 두발 왕이라는 말씀을 보았는데 그 왕들을 한마디로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곡이 바로 그 왕들을 상징하는 대명사격입니다. 그래서 이 곡에 대한 말씀, 특별히 곡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8장과 다음에 나오는 39장에 예언되고 있는 이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주 성취가 되지 않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으로 해서 미래에 일어날 큰 중동 전쟁을 예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계시받아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간단히 설명을 하면 오늘날 러시아와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반서방적 아랍국가 연합군이 형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반서방적 아랍국가 연합군, 맹주는 역시 러시아일 것인데 이런 나라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언젠가는 이스라엘을 치게 될 것이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엄청난 40개국이 넘는 이 연합군이
형성되어서 이스라엘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반서방적 아랍 국가가 패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다고 오늘 말씀에서 예스겔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네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너를 이끌어다가 이 너는 곡연합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곡연합국을 이끌어다가 그들 이스라엘을 치게 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은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전쟁인데 언젠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으로 해서 미래에 큰 중동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그날의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의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줄을 칩니다. 그날에 큰 지진에는 동그라미를 하면 좋겠습니다. 큰 지진이 어디에 일어납니까? 네,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중동 전쟁,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전쟁의 특징 중에 하나가 큰 전쟁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큰 지진이 함께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동 전쟁이 4차까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5차, 6차까지 있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 5차와 6차 전쟁은 너무 국지적인 전쟁이었고 중동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전쟁은 현재 4차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4차까지 있었던 중동 전쟁 가운데 그 중동 전쟁과 지진이 동시에 일어난 것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중동에서 큰 전쟁이 일어나고 그와 함께 큰 지진도 함께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게 될 텐데 그때가 되면 이 예스겔의 말씀이 성취가 되고 있구나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큰 지진, 제가 그 큰 지진에 동그라미를 하라고 했는데 이러한 징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살펴보고 있는데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징후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심각한 기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와 함께 전염병이 창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지진이 일어나면 반드시 해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면 또 반드시 화산 폭발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마지막 시대의 징후인데 이 아랍연합군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에도 이러한 큰 지진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들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내가 또 전염병 앞에서 말했듯이 마지막 시대에 공통된 징후가 이 큰 전쟁에서 지진과 함께 동일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이 이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은 확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전쟁이 마지막 전쟁인 것은 확실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근간에 일어나게 될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에 전염병이 일어납니다.
이 전염병이라는 것은 오늘날 전염병 중에 가장 창궐하고 있는 것이 열병이지 않습니까? 원어에 살펴보면 여기 전염병 중에서도 열이 나는 병입니다. 이전에 사스라든지 AI, 신종플루, 특히 지금 코로나 19과 같은 이러한 전염병입니다. 아마 그때는 더 심각할 것입니다.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아마 이상기후 현상이 급속하게 가속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날씨가 계속 이상해진다. 이상한 기후가 조성이 되고 일어난다. 그러면 성경 말씀에 예언된 말씀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불과 요왕, 이 불과 요왕은 용암, 화산둔지, 화산재 이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통 땅에 뒤흔드시는 이유가 뭐냐면 23절입니다.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23절에 줄을 칩니다.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것이 바로 위의 일들이 일어나는 목적이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중동에서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큰 전쟁과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큰 지진도 함께 일어나고 거기에다가 전염병 그리고 수많은 이상기후 이러한 것들이 함께 일어나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왜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끔찍하고 충격적인 무서운 사건들을 통해서 인간의 나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잠자고 있는 인간들을 깨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각인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이러한 어떤 엄청난 전쟁과 사건들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고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나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거나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무시무시하고 끔찍하고 충격적인 일들을 당한 후 두려우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봤던 이집트의 바로 왕처럼 여호와가 누구건대 내가 내 노예를 보내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다가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그것도 점점 더 강도가 높아지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미련한 것이고 불행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또한 성경에 예언된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와 함께 두려우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천국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지옥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우리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과 함께 역사를 살펴보고 또 미래도 함께 내다보면서 우리의 삶의 자세를 가다듬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또 앞으로 어떤 미래가 닥쳐올지를 미리 알고 늘 기도하며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이 있음을 온전히 믿게 하시고 또한 무엇이 진정한 복이며 희망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옳은 길, 참된 진리의 길을 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고 귀한 일에 온전히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성경과 역사를 통하여 바르게 알고 신앙으로 잘 준비하며 모든 이들을 진리로 인도하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